짧은 시간에 이 성경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2년도에 릭 와렌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그러한 책을 내셨습니다. 당시 크리스찬도 또 넌 크리스찬도 이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수만 수천 권이 팔려나갔습니다.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이 책을 대하면서 나에게도 목적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목적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보이는 여기에 있는 이 냅킨도, 또 이러한 물잔도, 시계도, 어느 것 하나 목적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목적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적을 찾아서, 목적을 따라서 사는 길이 가장 보람된 길이고 축복된 길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은 당신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당신의 개인적 성취, 마음의 평화, 심지어는 당신의 행복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당신의 삶의 목적은 당신의 가족, 당신의 경력, 심지어는 당신의 꿈과 야망보다 더 큰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하여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항상 인식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 하나님이 주신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평생 살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교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제 작업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합니다. 나가서도, 길거리에서도, 교회에서도 봉사의 삶을 삽니다. 5가지의 목적, 5번째 목적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승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죽던도
주는 높으사 온 만물의 머리 되시니이다. 의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도 주권도 권세도 부와 귀도 강하게 함도 낮아지게 함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연약한 삶이고 얼마나 무지한 삶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날 킹스파크 유니버시티, 이 지역에 킹스파크 한의과 대학이 있는데 개교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날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생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의미 있는 시간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축복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사정과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을 통해서 사정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주님이 세리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세리마태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정과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누구에게나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모든 무한 길고들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사정과 형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마태는요, 로마 식민지 밑에서 가난하게 사는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에 비하면 잘 사는 사람 그 축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이제 남기는 삶을 살아가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의 백도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과 잘 소통하기 때문에 약간의 성공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왠지 그는 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잡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의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떠나가지만 웬일인지 주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웬일입니까?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한 것을 하시고 주님이 의사가 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좀 넘겨볼까요? 하나 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죄를 용서받는 축복, 이거는요 하나님께로만 받는 거예요. 또한 마음에 평화를 얻는 축복, 하나님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아는 축복. 세리마태는 이런 축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주 짧게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먹을 것에 만족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공에 만족하면서 세상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점점 죽어갑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분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했습니다. 구약은 바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선지자가 외치는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정과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정과 형편이 있는 걸 아시나요? 지난 7월 12일 며칠 전에 온라인에 멋이란 타고나는 것인가 봐요, 이런 글이 떴습니다. 내용인즉 서울 신월동 인근 시장에서 아우디 차량을 지나가는 그 손자와 할머니,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와 손자가 거기에 나물 조금, 사과 몇 개 그렇게 싣고서는 리아카를 끌고 가다가 그만 수입차 아우디 그것을 긁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모릅니다. 손주는 울먹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입니다. 상황이 벌어진 즉 한 10분쯤 있다가 차주로 보이는 40대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글 쓰는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대뜸 도려번의 그 주차에 있는 그 차량을 말하면서 할머니와 손주에게 오히려 사과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주차해서 지나가는데 불편을 드렸고 그런 사정으로 긁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어떨 줄 모르고 어린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차 부부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을 보고 이해한 분이었습니다. 보안이 가난한 할머니, 그 가난한 할머니 손에 자라나는 손주를 보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분의 가난한 형편과 사정을 배려하여서 오히려 울먹이는 이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그 여유. 글쓴이는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은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분들의 인성이 부럽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정말 멋진 사람들이 이 땅에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행과 훈훈한 마음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우디 코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해당 차주가 연락해 오면 아우디 차량을 무상 수리해 주겠다고 또 글이 떴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 사정을 치유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가슴에 눈물이 많이 고이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정과 형편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뒤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 병을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었는데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저주에 가까운 병인데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발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삶의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은 몸의 질서와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질서가 깨지면은 우리 삶이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얻은 게 많다 할지라도 세리마태와 같이 그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과 형편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여자나 남자나 그 사정과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주름입니다. 인생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 주름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주름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주름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가 주름이 되는데, 그러한 인생의 주름을 펴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따라 안심하라. 주님을 만날 때에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삶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안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삶의 질서가 생겨서 가정의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 삶의 터전의 질서가 생깁니다. 건강의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의 축복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시는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 둘째는 그래야 생명이 찾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생명 없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잠깐입니다. 육신의 생명, 이것은 잠시입니다. 죽음 후에 그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계산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리스도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삶, 아들이 없는 삶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1절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잘
잘하는 것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취미생활도 아니라 이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과 능력과 권세와 부와 귀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사정을 바꿉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형편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세리마켓처럼 조금 잘 사는 것, 조금 형편 있는 것, 조금 출세한 것,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길을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사정과 형편을 바꾸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습니다. 예수가 또한 구원이 있는 그 아들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